바꿔놨는데 다른 걸 키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지금 제가 나요라는 단어들을 들으시면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어떤 게 연상이 될까요? 두 번째 단어, 여수룬. 좀 어려워요, 그렇죠? 세 번째 단어, 여디디야. 아직 감을 못 잡으셨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거가 다윗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여술은, 여디디아는 다윗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쉬운 거, 메뚜기, 국민 남편, 국민 여동생, 이래도 모르시겠어요? 별명이에요, 별명. 예, 메뚜기는 누구의 별명이죠? 유재석, 우리 개그맨, 그렇죠? 여러분 TV를 잘 안 보시나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별명일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견주어 이겨서 얻은 이름이잖아요. 앞으로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별칭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수르는 누구의 별칭일까요? 여수르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35장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모세가 너 여수르니여 하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수른이라는 별명을 주셨는데요. 이 여수른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의로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 주셨으니 앞으로 너희들을 내가 여수른이라 부르겠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여수른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디디아는 누구의 별명일까요? 여디디아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준 그 다윗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개성에 따라 별명이 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모에 따라서 그 개그맨 유재석 씨가 약간 메뚜기를 닮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별명이 메뚜기가 되었고요. 또 어떤 연예인들은 기부를 참 잘해서 기부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너무나도 짙게 사랑하시니까 그 국민 남편이라는 별명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를 따라서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캐릭터를 가지고 별명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별칭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윗의 캐릭터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을 언급하면서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말씀을 대신 전하면서 한 말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별칭을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상에서도 다윗은 가장 신앙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맞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항상 존경의 대상이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강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로고스 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다윗의 길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우리가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쭉 말씀을 보면 그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이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다. 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들은 바로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남유다에도 거의 다 악한 왕이었지만 몇몇 왕들이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신앙의 딱 FM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모델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가는 전쟁마다 늘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자 백성들이 두려워 점점 자기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오직 제사장만이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도착합니까? 사무엘이 도착하죠. 바로 하나님이 시험했던 거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울은 백성들이 점점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시죠. 야, 내가 사람을 잘못 세웠구나. 얘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또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아말렉 왕의 아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좋은 것들은 다 자기가 취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결심을 하십니다. 얘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는 지금 당장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중에 내가 세울 또 다른 왕이 있을 것이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용모가 뛰어난 맏아들 엘리압이 나옵니다. 이 엘리압은 성경에서 아주 용모가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무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또는 마음을 보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압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압은 지금 사울과 거의 똑같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또다시 용모를 보고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고 하면서 사울을 버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용모를 보고 목회자를 세우셨으면 저는 한참 많이 탈락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죠. 사람은 보통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보다 바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굉장히 성경의 소리가 300용사로서 이방인들을 물리친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기드온은 굉장히 겁쟁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초대교회를 이루는 굉장히 큰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중심을 하나님께서 봐주셨을까요?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 그리고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는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인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퀴즈입니다. 다윗이 거대한 거인이었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여러분 모르세요? 주일학교 다 다니셨죠? 그렇죠? 뭘로 이겼습니까? 물맷돌로 이겼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었던 데는요. 그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그 진짜 이유는 뭐냐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했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4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작은 소년 다윗이요 거대한 장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요 그냥 겁없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전쟁에 나아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아마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물맷돌이 아마 퉁 빗맞아갖고 귀나 살짝 낮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권자로 또 나의 통치자로 나의 왕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니까 믿음은 그냥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주문을 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믿음에는 뭐가 따르냐면 항상 순종의 결단이 따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그가 단순히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에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게 정말로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다가도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이상하게 어려움이 오면은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도 안 나와요. 아무도 만나기 싫대요.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그냥 집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야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의 존재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 골리앗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다윗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큼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다윗의 첫 만남은요, 어떤 만남이었냐면 왕과 그 왕을 음악으로 치료하는 작은 소년의 만남이었어요. 그 당시는 사울은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리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한낱 목동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탤런트가 있었죠. 바로 하프를 멋있게 연주하는 겁니다. 그래 다윗이 연주만 하면 사람들이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신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점점 미치광이가 되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왕에게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러 번 이렇게 정신이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면 사울이 다시 한번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둘은 만났어요. 그렇게 왕과 작은 소년이 만나는데 여러분, 그 힘겨루기가 상대가 안 되죠. 너무나도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울왕과 다윗은 전혀 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힘겨루기가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이후로부터 점점 다윗에게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요, 그 긴장이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두려워서 감히 전쟁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기 시작을 하죠. 오죽했으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인들이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를 빼앗기겠구나. 이러다가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저 작은 소년 다윗이 왕위에 오르겠구나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왕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점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피신을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엔게디라는 광야에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사를 몇 명이나 이끄냐면 3,000명을 이끌고 그 광야로 갑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3,000을 이끌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뒤가 좀 급했던 거예요. 화장실이 너무 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몰래 굴에 가서 뒷일을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굴이 누가 있는 굴이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와서 사울에게 보여주죠.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서 선을 베풀죠. 그때 사울이 회개를 하면서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변덕이 심해요. 자기가 말한 거를 절대로 실행을 안 해요. 그러놓고 사울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이번에는 다윗이 십광야에 머물러 있었을 때요, 또 사울이 또 진영을 치면서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는데 다윗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갖고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아버지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선대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성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왜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며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26장 9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죠. 내가 죽일 수 있지만, 죽여도 사실 문제가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그를 치지 않겠다라는 얘기 아니라, 바로 다윗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자기 개인으로 볼 때는 당장 죽여야 하는 원수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친히 세우신 왕이기에 자신의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누구네 집에 팔려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리이까.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은밀하게 범죄할 수도 있었지만, 적당히 타협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당장 감옥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에 내가 아무리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다윗이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마음으로 죽이면서 살아왔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굉장히,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여태까지 죽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용서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요, 계속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를 부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원수까지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여러분 꼭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회개가 곧바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어느 날은 굉장히 기뻐서 하나님께 막 신나는 찬양을 드립니다. 또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다윗조차도 하나님 저 사람을 대신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어떨 때는요,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에게 나가서 이길 만큼 당당하고 용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울이 자신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과 녹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그 갑자기 겁쟁이 모습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또 때로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로 갔는데요. 그 아기스가 그 다윗을 알아보자 어떤 행세를 합니까? 그냥 미치광이 행세를 했던 그런 겁쟁이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할 것만 같던 다윗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바로 어떤 스캔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밧세바 스캔들이 벌어지죠.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점점 그 전쟁에 익숙해지죠. 그래서 어느 날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것 같으니까 그 왕궁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낮잠을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하필이면 딱 그 시간에 어떤 여인이 저 창문 넘어서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평소 같은 다윗이었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낮잠을 잔 상태에서 정신이 몽롱해진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진 상태이죠. 그때 바로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기 변방에 있던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와서 다윗을 책망하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요,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알려져 있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변방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다른 왕 같았으면 너 당장 죽어라면서 사형을 처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 비록 변방에 있는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드렸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고 합니다. 브로큰 하트. 내가 상처받았다는 게 아니라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비록 내가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비록 내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상한 심령을 멸시치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죠. 인간은 누구나마다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곧바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기를 분명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그들은요, 상한 심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더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면서 똘똘 뭉쳐진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경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마음.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부부끼리도 이렇게 가다가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면 정말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친한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요, 그 부부가 내 마음에 전체적으로 다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만 그런 줄 알았더니 쭉 보면은 대부분의 가정이 다 그렇더라고요. 작은 일 갖고 소소하게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도 내가 키운 자녀인데도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목사님도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 어느 때가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자면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릴 때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마음에 드는구나 할 텐데 또 어느 순간 우리가 핑 돌아갔고 갑자기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쟤 참 마음에 안 드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변덕에서 조금씩 중심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건 아닌지 또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보시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꼭 결단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으니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바로 저도 잠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마지막은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기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찬양이 혹시 그걸 아니요 이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고백해 보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신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면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